오늘 모세는 그들 후손들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들 곳에 건너가게 되면 너희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a prophet like me,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세울 텐데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지자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덤벼들었죠.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서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 형 누나 말도 좀 들어야지. 그러면서 그들 꼬집었을 때 하나님 불러갖고 얘기하죠. 물론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비전 환상 가운데 또는 꿈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모세는 그런 종류가 아니야. 모세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는 내가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가장 충실한 자고 그에게는 직접 내가 나타나서 상상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줬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나눌 수 있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가면서 얘기를 나누십시다. 사실은 이 부분은 여호수아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났었을 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양치기 없는 그런 양처럼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들 그대로 내두면 양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럼 여호수아 있잖아. 여호수아 데려다가 해. 여호수아는 성령에 충만한 자야. 거기다 안수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부분만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제가 너무 막 늘어져 갖고 있었을 사모가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그랬는데 이 얘기를 딱 음미하면서 그래 너보다 더 훨씬 더 사람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목사가 없어서 그랬는데 막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막 서로 각자 일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가깝게는 여호수아를 얘기했겠지만 사실은 그런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은 성경 신약에 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기 17장을 인용했는데 변화사를 살 때 이런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고요.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면 너희들 그 말 들으라고 했던 같은 편이죠. My son, listen to him. 그리고 이 부분이 세상에 오셔서 오병 이하 기적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다. The prophet. 그냥 prophet이 아니라 the prophet. 그 모세가 약속해서 다시 한번 오겠다고 했는 그 prophet이다. 그래가지고 저런 분이 우리의 리더로 왕으로 세워지면 우리 배고파 굶어 죽진 않을 거라고 붙들어다가 왕을 시키려고 그럴 때 주님은 피하시죠.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나가시지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다시 그 빌립이 제자를 삼을 때 나다니엘 데리고 갈 때 그렇게 하죠. 나다니엘한테 내가 그 모세 율법에서 나는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사람 바로 찾았어. 나다니엘 가면서 내가 그 선지자를 찾았다고. 더 프로페스를.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신약의 그림자로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 세우는 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 반복을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 또 다시 그 말을 인용할 때 그와 같은 분을 우리가 세울 것이다. Raise up for you.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Prophet likes me.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굳이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던 내용의 내막은 뭐냐면, 그네들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안개 속에서 천둥이 나고 막 어두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백성들이 두려워갖고 우리 직접 하나님께 말씀 듣지 말게 하고 당신이 조금 들어서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그러면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는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본다면 당신이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들을 수 없어요. 들보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건널목 통해서 오듯이 원자력 발전소에 나는 원자력 바로 가지고 거기다가 뭐 밥해 먹다 되면 다 죽죠. 그것이 다 변압 처리하고 선선으로 와서 우리가 공급되어서 쓰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것도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세워서 그가 내 말을 그 입속에 넣어둘 것이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너희들이 전할 말을 내가 그 입에다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들에게 할 모든 말들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엇을 신통방통을 찾아갖고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진행하면서 보겠지만 지금의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꿈에 나타나고 환상적인 보여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다 완성된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이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들이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죠. 제가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거예요. 설교자는 지 생각 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 중에 집사님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건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그렇게 그 말을 줘서 그 말 듣게 되는데 그 말 입에다 넣어준 게 아니라 책에다 이렇게 딱 써줬으니까 그걸 읽고 정리해서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러지만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설교가를 생각하면 되고, 설교가는 남들 뻔한 다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위치 찾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의 비밀을 찾아내서 그들의 현실 삶 가운데서 고단하고 힘들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데 모세 같은 사람 그랬으니까 모세인데 모세하고 주님 우리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비교할 때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종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신실한,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나갈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럴까 충실하게 지켜나갔던 종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 부분에서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는 그걸 이어서 얘기하면서 내가 내 말을 너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내 손에 너의 그림자로 그것을 덮고 있노라, 덮었노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세상에 하늘을, 이 우주 천지를 만들고 땅에 기초를 쌓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대단하게 널 구독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와서 뭐 너희도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고 매니플레이트 아까 그래 리차드가 매니플레이트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속뜻은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 말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얘기해 줬는데 예레미야가 정말 어린 나이에 붙들려갖고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하기 싫어요. 왜 자꾸 망한다고 얘기하고 남이 싫어하는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만 하냐.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좀 그렇지.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좋은 얘기만 좀 하고 그러죠. 교회 오면 막 얼굴 찡그리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는데 그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싫은데도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해요. 당신 그래갖고 소망이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인설트하고 리프로치 온종일 말이야. 괜히 또 오늘 가갖고 괜히 그런 소리나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다고요? 늘 얘기했죠.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싫은 말은 절대 안 하고 고운 말만 골라서 할 것이고 다시는 예수님 얘기도 꺼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나한테 주라고 내 가슴에 줬던 그 말이 내 가슴에 불이 돼가지고 His word is in my heart like a fire가 돼가지고 내 뼈를 녹아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설교자는요, 여러분들 싫은 소리를 하도록 선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비난 맞추고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내가 준 말만 전해. 네가 뭘 양념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 짓거리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해. 그래도 절대도 안 해. 이제 그러겠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욕 먹어가면서 그런 짓을 해. 나도 인기 있게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막 불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안 되겠다고 말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Yearly of holding in it.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고 선지자 같은 설교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 땅에 지키는 교회가 몇 개나 있는가가 하나님 늘 안타까우며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늘 설교가의 생활과 연결이 안 된다면 한번 해보죠. 누가 이런다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이면 설교가 아니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 가운데 느꼈던 진실들이 간증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를 비워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잘났느냐? 그렇게 했다 해서 내가 뭐 정말 잘났다고 자랑할 거냐? 전혀 아니다 이거죠.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강권하시게. I am compelled to preach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너 헛고생할 것이고 나중에 너 자격 실적 미달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I'm compelled to preach.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했듯이 이 고백들이겠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소명이 사역자로서 가는 길이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내가 그 은혜의 복음 다른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가스펠 오브 가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만 내가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끝이 없습니다. 원이 없습니다. 다른 것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을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낫는 것이라죠.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19절 그런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애니원 안 들어. 내가 네 말 듣나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네 책임 아니야. 내가 나중에 그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죠. 네가 진실을 네가 막 꾸며갖고 이렇게 저렇게 남을 환상하게 하지 않는 진실로 네가 내 말만 전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 듣고 한 부분에 내가 결과를 물을 테니까 그건 너 관여하지 마. 그건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시편에서 아니야 사도행전 얘기할 때 그래서 심지어는 얘기하죠. 그들에게 얘기할 때 말 안 들으면
잘라버려. 공동체에서 그들 제껴버려. 말 안 듣고 자꾸 빅빅거고 문제 생기면 자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얘기 나오죠. 네가 말씀 전에 우리 선교사로 나가고 전도하러 나갈 때 다 싫어하죠. 벌써 목사가 오나 사모가 온다고 하면 아이고 또 그러고 귀찮아하는데, 그렇다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환영하지 않거나 네 말 안 들으면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가버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들으면 여러분이 전도나 말씀 전하는데 아무 부담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것은 그 사람 복이야. 그 사람이 내 인간적으로 나를 환영해주고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참 싫죠. 예,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렇게 사느니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랬다는데 나 그런 교회는 안 갈래요. 그러면 정말 상처가 되는 것은 뭘로 보고 말이야. 괜히 그런 얘기를 했어. 하지 말고 막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 괜찮아. 그것은 내가 지가 보는 거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네 말 안 듣고 벨벨한 하는 애 일부러 붙들려고 하지 마. 그런 애들은 그냥 더 좋은 세상에서 가세요. 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붙들려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어중이종이 붙여놓으면 말이야 서로 뭐 이렇게 헐뚫고 문제하고 이러면 서로 은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고 듣지 않으면 내가 그것은 나중에 물을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막 이렇게 부르지요. 막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실제는 보면 내가 그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고 또 해도 보니까 예수를 고르간 다른 신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목사라고 세워놨더니는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고 또 되지도 않는 말 갖고 그렇게 하면 너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들 하는 얘기들이 다 거짓말들, 헛것들, 환상들, 무슨 직통직해를 받고 성령이 나한테 말을 해줬고 성경이 다 써있는데 지가 그러면 성령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말씀에 막 메가리 이렇게 저처럼 메가리가 다 빠져갖고 들으라면 들으실래요? 안 들으시 이러면 안 되고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넌 망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동렬 집사님 내 말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 김정희님보다 김동렬 집사님 나중에 했는데 더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말이 막 빨려 들어간 것 같아. 나중에 또 늪바람이 하나님 쪽으로 나면 나한테 얘기해봐. 그런데 그때 그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 말은 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는 진짜 이게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 얘기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얼마나 있고 그때 감정이 기복선에 따라 틀리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기냐 아니냐 분명히 체크해야 돼요. 성경 제가 다 같이 찌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7절 정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한번 뒤져서 7절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말은 그 원 본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지 원 본문은 지금 얘기하고 있던 그 본문 그대로를 지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래서 베레아의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훨씬 더 신사적이고 더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얘기하면 그것을 정말 그래요? 하고 이건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성경을 찾아서
진짜 그 말이 맞는가 어떤가를 매일 체크해보는, 오늘 하신 말씀이 어느 부분에 내 감동이 왔다면 다시 내 스스로 성경을 들춰서 그걸 보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정리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 말이구나, 그 앞에 것은 군더더기로 붙여서 설명해 준 것이구나, 그것은 목사님이 조금 설명인 것이고 이 말은 이 얘기였구나, 그런 얘기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22절 설명이 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막 얘기를 했어.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일어날 거고 당신의 가정이 평화가 올 것이고 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역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냥 헛소리만 것 같아. 컴스루가 안 난다는 것이죠. 기껏 연례 갖고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전혀 실천되지가 않고, 지가 옛날에 무슨 경험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라면 그런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 The prophet has presumptuous.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맨날 떠들고 큰소리하고 막 들을지어다 길을 띄우고 회개하라 이랬는데 맨날 해봐도 아무 별 볼 일 없다면 그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집사님,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죽이든지 살렸는지 나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신다고.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용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할 때 나는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다 보면 하나는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않고는 행하지 않듯이 누군가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해줄 때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 말은 누가 이런 말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구분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누가 태초부터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일까를 얘기한 신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1년 3년 후에 몇 년 후 어떤 인간 얘기를 할지 몰라도 누가 태초부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해서 얘기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봤느냐, 그것은 하나님밖에. 하나님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도 미리 그렇게 예언하고 점쟁이같이 그런 걸 한 것 같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태초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래서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한다. 먼저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 땅에 좋은 기운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서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기에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도 정말 중요한 기절이죠.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거든요. 하늘에서 레인이나 스노우가 내리면 그것이 그냥 내렸다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Without watering, 땅에다가 그 눈은 다 적시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나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싹들이 나고 몸이 트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사 그가 몸을 트게 하고 새싹이 열게 하고 이런 비 느려진 비를 통해서 곡식을 일게 하지 않느냐.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한 말들은,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은 절대로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 So in my word는 not return to be empty.
헛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내가 보냈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도 되지만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그런 확신 가운데 간다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찌질해하고 그러면 나를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가 적으면 크게 만들고 부족하면 채우시고 작으면 높이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셔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 하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So is my word that go out from my mouth, I will not return to me empty. 하나님 말씀. 그런데 목사 헛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생사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진실과 사실만 얘기합니다.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약속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땅의 사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사를 세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만들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정리한다면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대화헛소리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가서 제자 삼는데 어떻게? 침례를 준다는 건 교인으로 삼라는 거거든. 지역교회 삼고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 뭘 가르쳐? 행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to obey everything.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면 살아라고 얘기했던 그 말들을 가서 분명히 가르쳐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늘 너가 그렇게 해나갈 때 내가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서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를 해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때 간단히 얘기 드린다면 너무 쉬워요. 나도 처음에 목사할 때 막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 순복음이 특히 그렇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말이야 하나님 뜻을 얘기해 맨날 성경에나 읽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갖고 정말 이게 맨날 고민이었어. 하나님 나한테 뭐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 어떻게 거짓말 한번 만들고 해볼까 막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옳은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 성경에 써있는 말 위에 올라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기교를 내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인기가 되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것도 하나님 추수에 주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성경에 써있는 말 그 말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면 우리는 참 편할 것 같고 그것이 제일 편해요. 그리고 그 말이 반대 얘기가 고린도후서 바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갖고 내가 장사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갖고 돈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다. 그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뭐 유세 떨고 또 뭐 돈 모아가고 뭐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 장사치 노릇하지 마. 오직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맡겨놨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 너 그래도 제대로 하네? 그런데 이거 또 빗나간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그런 사명 갖고 하는데 절대 내 말 하려면 복잡한데 대사가 그렇고 쓰지 말하는 우리는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아니라 저기 사역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편 배달부. 하나님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런 얘기야. 전해주라.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선지자가 대언자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우리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늘 보장되고 다짐하고 같은 말에 매번 돼도 다시 한번 거기에 비춰서 내 삶을 더 살고 그렇게 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펼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